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마음은 내 안에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아서 주님께 사랑한다는 고백 한 번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 가족과 함께 있다 보면요, 나에게 한 번쯤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한 번쯤 가져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한 번만 해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줌으로 함께 하시고 또 이 현장에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주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줄어있다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나도 모르게 스스로 의심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세상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마음만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방황하고 있었을 때에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 곁으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단계가 더욱더 심해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줌으로 함께 접속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마음속에 상처가 위로되고 지난 한 주간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회복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나의 모든 컴플렉스와 또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주님 안에서 깨끗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본문을 두 개 읽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또 두 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4절까지죠.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다음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서로를 향해서 우리 카메라를 바라보고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같이 함께 축복하고 잠도 좀 깨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2주 동안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번외로,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번외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공동체야말로 선교에 있어서 정말 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교의 가장 큰 원동력이고 또 선교에 많은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역할이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선교를 잘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을 향한 선교도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만 중요하고 개인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선교의 대상도 사실 거의 대부분이 개인이죠. 선교하려고 막 어디 가가지고 학원 들어가서 학원 전체를 선교하려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겠죠.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개인을 향해서 선교를 합니다. 하지만 선교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쉬운 것이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선교하는 모습을 종종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개인을 찾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예수님도 한 사람을 향한 선교가 나중엔 하나의 큰 공동체를 세우는 데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공동체를 세우시는 걸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그렇게 꿈꾸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커다란 공동체가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요 처음부터 단순한 친목 도모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려고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키셨죠. 그 결과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많은 교회가 정말 생기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곳 약수동에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또 살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약수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진 이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예배를 못 드려서 위기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타락해서 위기다. 많은 이유들을 들면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교회가 위기인 정말 심각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교회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성격을 잃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이지를 못해서 그렇다라고 이유를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 코로나는 우리의 공동체성을 절대 파괴하지 못해요. 이런 외부적인 재난이나 사건, 사고는 오히려 우리를 더 뭉치게 하면 뭉치게 했지 절대 우리를 뿔뿔이 강제로 흩어낼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지도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훨씬 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가족이고 멤버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교회에서 그 안에는 개인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 그리고 끼리끼리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했죠.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새로운 사람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었어요. 함께하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나누는 모습,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기대하고 교회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별 다를 게 없구나라는 실망감을 가진 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교회들은요, 정체성마저 흐려졌죠. 이도 저도 아닌 채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저게 교회인가? 근데 그러면서도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는 괴상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한 아이러니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진짜 이유를 잊어버린 채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이건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 아닐까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를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 어느 때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모이지를 못해도 각자 흩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바라보고 기대하는 삶을 사는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유럽에 간 적이 있어요. 유럽에 갔는데
그곳에서 혼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닐 시간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을래도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독일이었는데 제가 독일어를 할 줄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저기서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제가 굉장히 낯을 가리는 성격인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제가 말을 걸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오셨냐, 뭐 어디로 갈 예정이냐, 뭐 이것저것을 묻다가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있어도 다른 나라에 가 있어도 우리가 대한민국이다라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기억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매일매일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가 바라보고 목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지금은 코로나가 우리의 몸을 잠시 떨어지게 할지는 몰라도 결국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것을 기대하고 바라본다면 코로나가 지금 당장 끝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구원받은 개인으로서의 모습과 교회가 된 공동체로서의 모든 모습들을 전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걸까? 막연하게 그냥 마음으로만 기대하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꿈꾸면 되는 걸까요? 이 말씀 구절에서는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성경 안에서도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말할 수 있지만 길면 여러분들 다 지루하니까 정말 간단히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살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또 다 그냥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래서 방황할 때도 있을 수 있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실을 원망하다 보면 하나님 왜 나의 현실은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구나, 하나님께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믿음을 거부하려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잠깐 그랬다가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놓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방황하고 흔들리는 와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언제나 지키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꽉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고 흔들리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요, 순식간에 우리는 세상의 여러 기준과 가치관 사이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여기는 어디인지 전부를 잃어버린 채로 이리저리 휩쓸리게 될 거예요. 어느새인가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이 대한민국은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곳이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내 삶의 모습도 점점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는 멀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함께하는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며 살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는 어디인가요? 이 세상은 어쩌면 제각각 다른 여러 가지 답변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게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매혹적이더라도 절대 정답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 다른 이야기들에 속아서 무너지고 좌절하지 말고 함께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밟는 곳이 어디든 바로 그곳이 예수님의 함께하는 자리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의지했던 모든 것 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시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간대. 나를 구원하신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계속해서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는 건 내 삶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보이는 상황 때문에, 주어진 현실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혼란스러워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지고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주어진 상황이 어려울 때,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심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나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 주님, 그러나 우리의 보이는 상황 때문에, 주어진 현실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한 여러 가지 가치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기대하고 걸어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온라인으로 또 봉헌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따로 모아 두셨다가 구별하여 두셨다가 현장에 나오실 수 있을 때 함께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 모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코로나가 찾아온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약수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정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 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너무 사랑하는 아이들, 그들 옆에서 지금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동행하시며 그들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심이 또 이 한 주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 어, 네, 광고 시작을 할 건데요. 송출 컴퓨터 그 OBS 화면을 전환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그거 말고 네, 그 씬 말고 저가 나오는 씬으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부,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2021년 7월 18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약속의 청소년부 처음으로 첫 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저런 사소한 방송 사고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처음으로 모두가 캠을 킨 상태에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좀 많이 어색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예배 끝날 때까지 함께 카메라를 켜주시고 이렇게 버텨준 여러분 정말 멋지고 대단합니다. 모두 수고했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줌으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다음 주일도 오늘처럼 줌으로 예배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카메라를 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줌에서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줌 예배에 대한 피드백 개선 사항이 있다면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피드백 개선해야 될 점이나 수정해야 될 점 또는 좋았던 점 그런 것들 다 괜찮으니까요. 칭찬이라든지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여름 수련회 안내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서 여름 수련 일정이 8월 22일 주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슬라이드 PPT를 사용하지 않아서 기도표를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아마 각 반별로 그 기도표가 공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이미지가 부장 선생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정보를 다 모아주셔서 만들어주신 기도표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더 그 기도표를 보면서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네. 아직 기도 제목이 모여지지 않은 반에서는 기도 제목을 모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한 기도 릴레이이기도 하지만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모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그런 기도 회의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모아서 모두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그리고 더위 속에서 여러분들 버텨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각자 할 일을 하면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너무 멋있습니다. 이번 주에 방학한 친구들 있죠? 이번 주에 방학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방학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번 한 학기를 끝낸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여름방학 세울 때 계획을 잘 세워서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 모두 건강 조심하고 안전수칙 잘 지키는 저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